바울의 간증 설교.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데 좀 비가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돼서 또 방학이 돼서 또 휴가를 맞아서 안식년을 맞아서 또 해외로 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해외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고 가는 중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는 또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여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힘들어도 살 수가 있지만 관계가 서먹해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악플을 달고 우리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오해받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사실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로부터도 온갖 핍박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분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관계가 핍박받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을 처음 부르셨던 예수님의 터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유대인 군중들한테 바울이 물매를 맞고 그 다음에는 죽을 뻔했던 것을 로마군이 개입해서 간신히 끌어내서 로마군 영내로 이렇게 확 데려온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쿨하게 하고 싶어요. 그죠?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쿨하게 강남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하고 싶지, 예수님 사역하다가 이렇게 욕먹고 매맞고 험한 이런 데 가서 손 더럽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을 더럽히고 몸에 흙을 묻히고 욕을 먹고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목사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몸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땀과 피로 기진맥진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간신히 로마군의 개입으로 이 로마군 기지내로 들어와서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면 그냥 자기가 푹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끽 쓴 거예요. 그러더니 유턴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 군중이 밖에서 막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더니 천부장한테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한 거죠.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그 당시는 헬라어가 요즘 영어예요. 세계 공용어거든요.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Can I speak to you?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 내용보다도 이 사람이 너무 헬라어를 잘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 무식한 유대인 군중의 폭도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발음이 좋아. 그리고 격이 높은 언어예요. 한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같은 영어를 해도 미국에서 자라나고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의 영어랑 한 몇 달 연수 갔다 와서 억지로 혀 굴리면서 배터리 이런 사람이랑은 이렇게 달라요. 딱 들어보면 안 거예요.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로마군 고급 장교인데 자기보다 고급 헬라어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38절에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한 AD 54년경에 진짜 한 애굽인 그 반란의 수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수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로마군을 자기들이 무너뜨릴 거라고 큰 반란군 세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장길상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돼서 도망가면서 4,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퇴각해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부장이 물은 거죠. 너 혹시 빈라덴 아니냐?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사라졌으니까 신출 규모란 인물이라서 현상수배가 쫙 붙었는데 네가 이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이만한 이 청중을 움직일 힘이 있으니까 너 혹시 그런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는 그 사람이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가 결정합니다. 로마군 이 장교는 계속 이 현상수배범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테러리스트로 보인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 애굽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소읍이 아닌, 나는 작은 도시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 바울이요,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바로 먹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로마 천부장을 딱 보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인물이고 계급지향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먹히는 것은 명함이에요. 이 사람한테 먹히는 말은 세상적인 약간 나는 스펙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함부로 굴어도 될 사람이 아니다. 시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규모 있는 도시 다소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저 유대인 청중한테 연설하게 해다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로마군 지휘관이면 연설하게 해주겠어요? 지금 방금 막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바울 폭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군이 들어가서 간신히 살려 나왔는데 그 폭동의 원인 제공자인 바울이 아직도 핏대를 세우면서 달려들고 있는 군중들한테 가서 다시 연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로마군 지휘관이면요,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로마군 청부장이 그러라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 청중에게 돌아서서 다시 연설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중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이때까지 방금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빠야 되는데 다시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건 거의 강시 보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매를 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저 청중은 여러분처럼 은혜 충만하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에어컨 잘 나오는 본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벌하게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청중한테 바울이 가서 설교한단 말이죠. 저는 같은 설교자로서 도전받았습니다. 야, 진짜 설교란 이런 것이구나. 목숨 걸고 하는 것이구나. 이 성난 군중 앞에 딱 쓰자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을 설득했던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능숙한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적어도 두세 가지 외국어는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 청중에게는 헬라어로 설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도 무시하고 이방인들만 위한다는 지금 오해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또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바울은 바로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히브리 말로 아주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fathers and brothers.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말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분위기 또 쫙 좋아집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간증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설교의 교과서 같은 이 설교죠.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첫째 유대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청중한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사실은 내가 길리기아 다소 이방의 도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나기는 이 성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특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통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내 앞에서 율법 얘기하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만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자들은 행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항상 군인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학자였지만 행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초대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박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가두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두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일정시대 때 일본군 헌병 장교 같은 거. 아주 악랄했어요. 그리고 다 가둔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 숨어버리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간,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행이죠. 안 그러면 굉장히 성격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내가 오죽했으면 바뀌었겠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돌로 때렸겠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을 때린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주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정오쯤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쯤 오신 거예요. 때학볕이 쫙쫙 내려치는데 햇볕은 쨍쨍, 주님이 오신 거 팍 오신 거예요.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여러분, 햇볕도요 몇 초만 직시하면 오래 보고 있으면 장님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밝은 빛이 빡 비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눈이 인스턴트 블라인드네스, 순식간에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벌컥 놀라면서 확, 말도 놀래가지고 흔들고 탕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울이 탕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람 이름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바울을 향한 분노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 이놈 자식 잘 만났다, 이게 아니죠.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심판하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훗날 바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죄인의 괴수인 바울을 주님은 이미 용서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주 부드럽게 사울의 음성을 불렀어요. 바울은 거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러나 하늘과 땅에 권위가 있는 그분의 음성 앞에 엎어져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8절 Lord, who are you?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만 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공자, 맹자, 석가모니와 다른 분이십니까? 정말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답해 주실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전에 바울과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바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무관심한 예수다. 나는 네가 술자리에서 농담거리를 올렸던 예수다. 나는 네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던 너의 아내가 믿는 예수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하기 위한 의사의 칼입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Shocking reality, 충격적인 진실이란 말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완전히 온몸이 뻐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틀린 거예요. 전교 1등이 틀린 거예요. 처음으로 쇼크 먹은 거지. 평생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자기가 틀린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범위를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알고 보니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옳았고 그가 틀렸던 거야. 알고 보니 주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던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쇼크가 왔겠습니까? 바울이 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 모든 세상이 딱 스톱 모션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바울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He talks to you one on one.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그 아주 인티메트한 그 신방으로 둘이만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가장 친밀한 만남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실 때 모든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딱 스톱 모션으로 되고 나와 주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달라요. 타이밍이 달라요. 콘텍스트가 달라요. 그러나 그 만남은 아주 특별한 거였어요. 그 만남은 내 안에 영원한 추억을 만듭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 한 대중가요 가사처럼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딱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추억, 그 사랑의 다이얼로기 가슴에 딱 각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만찬하면서 처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던 그 순간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한테서 바로 튀어나온 말은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Lord, what shall I do? 언제 주님이 뭐 시킨 거 있어요? 그런데 만남이 너무 강렬하니까 바로 미션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은 기본이고 그 다음 목적이 또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아주 특별한 미션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부르심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시킨 게 아니에요. 딱 그게 와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게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상한 힘으로 쭉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바울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용건만 간단하게, 그래 바울, 넌 이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 찍고 서바나까지 쫙 가서 하고 성경 한 3분의 1 네가 좀 쓰고, 이렇게 착착착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지금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것이다. 전부 다 네모예요.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 보여줘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전능하지 않은 자가 전지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세요. 먼저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 가려던 곳인데 주님은 그래도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메섹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인데 이제 거기서 바울은 자기를 축복하고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가이드해 줄 영적 스승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현실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고 뭐 사는 것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보여요.
옛날에는 직장이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 내가 좀 높아진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 일 더 하라는 뜻인가 보다. 직장에서 좌천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좀 쉬고 또 다른 사역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담에색은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이웃이고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암흑이 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못 봐요. 캄캄해졌어요. 그리고요, 우리야 이제 2000년 후에 다 알고 보니까 사흘 후에 눈 뜬다는 걸 알죠. 바울은요, 자기 평생 장님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바울아 72시간만 참아라 이래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참 무뚝뚝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만에 나올 줄 몰랐어요. 요나는 거기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람들을 들이실 때였잖아요. 언제쯤 나올 거니 얘기 안 해주세요. 내 인생을 광야로 집어넣으실 때 홍아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만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대책 없는 오픈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얼마나 활동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잠시 가만 못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 쓴단 말이죠. 이런 활발한 사람을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못하고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남의 신세지기 싫어하는 깐깐한 인물이 시각장애인 되니까 별 수 있어요? 사람들 손잡고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사흘 밤 동안. 그래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음식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3일 이 암흑에 둔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이 이게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 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셧다운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뉴스 안 보고 인터넷 안 보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지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자신만만했던 바울의 모든 인생의 다른 불을 다 꺼버렸어요. 주님만 보이게 꺼버렸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되죠.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 근처에서 놀지 말아야 돼요. 그걸로 지나가면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돼요. 내 옛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있던 요나가 할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딴 게 할 게 없어요. 앞을 못 보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3월간의 암흑처럼 세상에 대해서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불 꺼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돈줄이 딱 막힙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딱 좌천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그분 말씀드렸죠. 경기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행시, 사시, 세상에 시험이란 시험은 다 1등으로 패스하면서 50대까지 한 번도 승진해서 누락된 적이 없는 그 얄미운 인생 살았던 그분이 50대 초반에 한 번 좌천됐어요. 이분이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자살하면 대한민국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50대 초반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친아로 살다가 한 번 딱 좌천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 좌천되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분을 180도 바꿔놨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눈물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물로 바뀌어놨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다시 승진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정상적인 코스보다 훨씬 빠르고 높은 데로 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때가 있구나. 위기가 온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내몰리고, 믿었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말하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존심 상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 남이 내 사정 물어보는 게 싫어서 동창회 가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지금 이런 순간적인 암흑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이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세미나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 나온 사람만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해서 상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독을 빼기 위해서 인생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바울을 꺾어버리셨듯이. 그래야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그래서 그를 깊이 낮추십니다. 가장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업엔 자신 있으십니까? 거기서 꺾일 거예요. 대인관계, 인맥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사람한테 당할 것입니다. 가장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꺾여요. 자존심이 꺾여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3일의 암흑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흘의 암흑이 지난 뒤에 바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아주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거물을,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바울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랑 일면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인맥이 두텁지 않다고 막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 가도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사람이 있다가 나를 도와줍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빼기 최고예요.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를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저를 도와준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맥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뭐 인맥이 있었나요? 그 동네 혈통이 있나요? 또 고등학교 나왔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계속 이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영적인 사람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아시스처럼 타이밍이 되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14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준 말은 아나니아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훌륭한 말을 할 리가 없어요.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첫째, 구원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 줄 아세요? 슈퍼스타 K 같은 거 오디션 하면은요, 막 수만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유명한 가수 프로듀서들이 나와서 선택을 딱딱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을 때 그 얼굴들 보셨어요? 그냥 막 로또 당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명 되는데, 여러분 슈퍼스타 K는 떨어지면 다시 오디션 보면 되지만 다시는 떨어지면은 오디션 볼 가망성이 없는 영원한 심판 때 앞에서 영원한 운명을 놓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선택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곁다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름 딱딱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걸 서울대랑 바꾸겠습니까? 슈퍼스타 K랑 바꾸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선택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죠. 선택은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택했으면요, 우리가 가다가 신앙이 식어지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쳐가지고 부흥시켜서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 잡으면 놓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게임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선택의 순간이 축복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선택되면 그 다음부터 멋있어 보여요.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가장 볼품없었던, 피부색도 꺼먹고 투박한 여인이었는데 왕이 딱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는 그 순간부터 모든 카메라가 집중합니다. 그 여자가 그냥 확 뜨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선택했다는 그 사실부터 그 여자는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역사의 중심지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역사의 중심으로 이동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알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아무한테나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와요. 감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택하신 종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본다는 게요, 그냥 진짜 육체적인 눈으로 허연 옷 입은 분 확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잠깐 눈을 뜨면 그냥 이렇게 허연 어떤 모습이 막 보인다는 거죠. 녹내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거 아니시죠. 예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의 임재를 캐치하게 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더니 기가 막힌 가사예요. 제가 영으로 본 주님이 딱 그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 주님의 온 세상을 끌어안는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오늘도 저는 이 준비 찬양하면서 빛 되신 주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봤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구원한 사람은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보여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런데 음성 들을 때 역시 아까도 똑같지만은 진짜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스테레오 사운드로 홍황 그러면서 이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귀로 뭔가 이렇게 들린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비인후과 가셔야죠. 그건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으로, 의지 속으로, 영혼 속으로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보듯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 그건 마치요,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전화를 들어서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음성은 저는 딱 알아요. 그 아버지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 넌 몰라도 나는 알지. 우리 아버지니까. 그 어떻게 설명? 아버지니까 아는 거죠. 수영을 하는 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 줘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알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거짓 음성을 식별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되고 나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래서 헌신은 예배를 위해서 시키는 거고요, 예배는 헌신의 엔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종은 일하는 사람인데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역인데 두 번째는 예배잖아요. 주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또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평생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저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까? 높은 사람 앞에 나오면 민망해서 얘기 안 하십니까?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민망해서 얘기 안 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부자,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다 포함하는 것. 없는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돈 많은 아버지 둔 사람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그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늘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세워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